날씨가 많이 좀 우울하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뵈니까 그 우울함이 좀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항상 웃는 얼굴 하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들, 장로님들 고민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용기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쉽진 않겠다, 할례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지난번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세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했던 율법과 십자가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두 가지 충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한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충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율법이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 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이 십자가를 막 비추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몽학 선생. 뭐라고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가도록 뭐 해주는? 인도하는 초등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것이 율법이다. 그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딱 이 그림을 보면 그 5번째 시간에 했던 설교인가요?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할례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할례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걸로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이제 속어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뭡니까? 너 오늘 할례 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 너 고래 잡았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경 수술, 그죠? 우리 남자아이들 이것이 할례인데요. 이 할례를 바울은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을 할례 받는 걸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누가 왔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 할례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당신 할례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할례 받아야 되나? 이런 상황.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할례도 받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박해를 안 당할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그 할례파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도 받으세요. 같이 얘기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당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 거라는 얘기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힘든 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다면? 할례도 같이 가르쳤다면.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마라. 이 할례를 근데 왜 그들은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육체를 꾸미기 좋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도 부인 못하고 그렇다고 할례도 부인 못하고 두 가지를 다 뭐예요?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육체를 꾸미기 좋아한다 뭐예요? 공격받기 싫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척.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해요. 왜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확실히 메시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부 못하고 그렇다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할례 필요 없습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하면 또 누구한테 박해를 받을 것 같아요?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와 율법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도 아니고 양쪽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렇다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요?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왜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일까? 유대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랑하기,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요, 할례 율법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 이방인들이 뭘 받아들였어요? 할례 율법도 받아들였어요 하면 뭐예요?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할례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 할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할례 받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할례를 그들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은 할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음이 무슨 일이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할례 받는 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다? 율법 전체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할례를 받는 거하고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할례를 받는 행위의 의미,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할례는 곧 뭐를 또 연관시키게 만든다고요?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를 강요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요, 율법을 안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할례 받는 순간 뭐예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보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디도에게 내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 내가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할례가 뭡니까? 할례.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할례입니다. 그죠?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내가 언약이니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이방 사람에게서 온 사람, 이방인들, 너희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족이 된다면 그들에게도 뭐 해라? 할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할 거야. 근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 내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보면 할례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이 반박하기 참 어렵네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말라고. 여러분이 할례 받은 분 계세요? 그럼 저만 아브라함 자손이네요. 예. 전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할례를, 일찍이 병원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받을 필요가 없지. 여성은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을 맺고, 남자는 받아야 되고, 뭔가 억울하지 않나, 이것도?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여성 할례를 행하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바울이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김을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 받기 후냐 하고 로마서 4장 10절에 묻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뒤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5장 6절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뭐 했어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의롭다 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5장의 구절이에요. 근데 16장에 넘어가면 그런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86, 86세입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은 언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영향을 받은 건 최소한 몇 살 전이에요? 86세 전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최소 13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럼 여러분 할례는 왜 줬어요?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정을 이미 하셨는데 그걸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 것의 표로서 준 거라는 겁니다. 할례는 그저 그것에 대한 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가 있든 없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냥 할례는 뭐예요? 그 표로 주냐 안 주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셨구나. 그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 표입니다. 그럼 할례를 표로 주신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430년 후에 주어진 또 다른 언약, 신의 언약, 율법은 뭐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로 메시아 언약을 뭐하도록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 했다?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도록 그 원래 맺었던 언약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바울 선생님이. 그럼 할례도 뭐 어떻습니까? 똑같은 역할인 거예요. 즉, 그 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도록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남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긴 주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어떤 거요? 위생상의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못 씻었어요. 지금처럼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샤워하고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에 그렇게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된 문화가 뭡니까? 향수잖아요, 향수. 잘 못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나니까 뭐예요? 향수 빼서 프랑스가 향수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잘 못 씻으니까 물이 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뭐예요? 그러한 질병이나 이런 오염에 의해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 어떤 역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조상이기도 해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할례는 안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할례 받으셨어요? 마음에 할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또 뭡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할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을 만큼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의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 죽었다면 죽음의 경험을 해야죠. 어떤가요? 십자가에 죽어보니까 감흥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정서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서러웠어요? 두려웠어요? 아쉬웠나요? 억울했나요? 한스러웠나요? 아니면 홀가분했나요? 십자가에 죽었다면 즉 죽음의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 한번 볼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앞이 안 보이고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거기서 죽어가는 바울.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과 시간을 바쳐서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고 그를 믿는 전도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그 바울이 그 당사자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인 걸 바울이 알았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신앙을 배웠을 것 괴로웠을까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속이 탔을까요? 머리를 들 수도 없었을까요? 이대로 나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되돌아보니 엉망진창이고 후회되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사는 그 모든 게 사실을 행했던 노력과 에너지가 다 가짜인 게 됐어요. 서울대 가려고 몇십 년 동안 막 코 흘리면서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서울대 어느 날 들어갔더니 서울대가 내일 문 닫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오히려 자신이 죽도록 미워 핍박한 자가 메시아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었죠.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긍량하고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네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걸로 안 끝났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를 보내서 뭐예요? 확인까지 시켜줬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너무나 친절하네. 그 순간 다메섹에서요, 바울은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실제로 죽은 거예요. 바울의 심령과 마음, 고뇌와 부끄러움, 억울함, 상실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전 십자가에 죽었다니 바울의 말씀 듣는 거, 멋있다. 이 표현 너무 멋있고 근사한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다 가지고 죽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 죄 지은 나도 사실 십자가에 죽은 게 맞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죽음에 대한 바울이 느끼는 동일한 그 정서는 없어요. 그게 뭐야?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입니다. 난 십자가에 죽었대. 와, 그래서 내 죄도 다 사라졌대. 우와, 얼마나 쉽고 간단한 로또 같은 상황입니까? 이 로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로또를 하신 거예요. 이걸 내가 믿다니. 와, 이 안 믿는 놈들은 다 손해지 뭐. 내가 이걸 믿다니. 그래서일까요? 머리로만 듣고 믿고 그 이후로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현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진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경험이 없이는 그 뒤에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가 잘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니까요?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또 뭐예요? 나를 구하시려고. 세 번째, 자기 몸을 바치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뭐예요?
느끼고 깨닫고 체험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자기 몸을 뭐 했다고요?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뭐예요? 알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피상적이고 혼란스럽고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난 엄마가 좋다. 이게 잘 됩니까?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녀 되게 많아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일찍 분가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나와서 사는 게 좋다고 나와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난 엄마가 좋아가 안 될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 날 너무 사랑하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나는 엄마가 좋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도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아들 사랑해 이 말 잘 합니까 못합니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빠만 안 그래, 엄마도 그래요. 엄마들도 아들 사랑해. 닭살도 나 못되고. 특별히 이 아버지들은 진저리를 쳐요. 화를 막 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막. 내가 사랑하니까 용돈 주지. 사랑 안 하면 뭐 그랬어.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고 폼 안아주세요. 아유 닭살도 다. 아들 안아주고 아니면 아내도 뭘 사랑한다고 안아주면 뭔가 막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막 생겨서 병원 갈 것 같아서 못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릴 때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사랑한걸? 알게 돼서 나중에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뒤늦게 나 아버지 좋아 엄마 좋아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변해요.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니 그게 날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뭐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늦게 느껴요. 그제서야 미움이 뭘로 변합니까? 연민으로 변해요. 분노했던 것이 뭐예요? 그 부모에 대한 불쌍함으로 변하면서 애틋한 그 사랑을 느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감각을 통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환각에 빠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경험을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바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면 더 부족합니까? 바울 십자가에서 그걸 정말 보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불신했던 그분이 메시아였고, 심지어 그분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몸을 바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죄송함, 민망함, 감사함, 수많은 감정이 떠올까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디모데만 보아도 그래요.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바울이 신기하게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제자 디도는 할례를 안 주고 디모데는 또 할례를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디모데는 사실 아빠는 이방인인데 엄마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 유대인을 쳐요. 누굴 따라가요? 엄마. 엄마를 중요하게 해요. 엄마 낳기도 하죠. 엄마의 신앙.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유대인들. 근데 디모데는 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디모데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다니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뭐 했어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그토록 할례 받는 것을 금방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할례를 베풀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 중에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한 것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시고 할례에 매여서 사람들을 뭐예요?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저는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이런 위험이 없는데요?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구원의 표라고 했죠. 제니교에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구역에서 전도에서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구역반 예배 때 초대했어요. 점심 대접한다고. 그래서 구역반 식구들 다 갔어요. 근데 점심에 칼국수를 대접하신 거예요. 막 맛있게 먹는데 한 집사님이 그 초신자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우린 멸치 안 먹어. 멸치 넣으면 안 돼. 다음부터 멸치 넣지 마. 멸치도 안 먹어요? 그분은 이제 멸치 안주도 이제 그만한 분이었던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뭔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몇 시까지도 금하는 것,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신만의 뭐예요?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람의 표인 겁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당신 할례 받아야 돼. 말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면 바울은 그걸 금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바울의 말씀처럼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